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멀리 이사 가는 분들이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나 제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갈까요? 라고 물어요. 또 우리 형제분들도 이제 이사를 가서 저한테 물어요. 동생, 어느 교회를 가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가까운 교회, 집 가까운 교회 가시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지금은 하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고를 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혹은 이사 오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저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표로 내세우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암송하는 교회가 성경적이진 않아요. 물론 좋은 그런 장점이긴 하지만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숱한 교회들 보면은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이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또 하나는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가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복음적이다 이 말은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그런 그 삶이나 가르침이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되지만은 또 복음의 원칙에도 맞아야 돼요. 이 복음적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들으며 복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 있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예요.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 홈페이지들이 있어서 인터넷 같은 데 들여다보면은 그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 이거를 먼저 고려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이라는 말은 그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과연 자기 교회만을 위하여서 교세만을 위해서 자기들 식구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떠들고 웃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눈물 흘릴 줄 알고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무언가 나누려고 하는 교회가 윤리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이단들과 같이 교주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직업도 학교도 가정도 떠나서 전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라. 이거는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세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높은 산에 가셨다라고 1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높은 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던 높은 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요. 높은 산에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성도는 원래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름받아 따로 떨어진 사람, 따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높은 산으로 간다 그랬어요. 원래 성경학자들이 두 곳을 추측을 해요. 하나는 갈릴리 남쪽, 남서쪽에 있는 타볼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군대 그 헬멧
오토바이 헬멧 같이 헬멧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평지 위에 이 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산 위에 산이 있으면은 높은 산이라고 하지 않을 터인데 평지에 우뚝 솟아 있으니까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다볼산이라고 하는데요. 타보르라는 현재 이름도 그렇습니다. 이 산이 전통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높은 산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실제로 한 1500여 년 전에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옛날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모자이크가 있고 여기서 교회 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은 예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유적들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나중에 그거 알고 보니까 수도원 터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수도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곳에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이 있었던 배경되는 곳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예수님의 변화산일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산이 바로 헤르몬, 그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조금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 있어요. 이게 아주 높은 산이에요. 실제로 만년설이 위에 깔릴 정도로 높은 산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그런 곳에 간 곳이기 때문에 아마 헤르몬 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갈릴리 남쪽에 다볼산이 됐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높은 산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당연히 우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는 것은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높은 산이 맞아요. 그런데 과연 무슨 뜻일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바로 수준을 말해요. 생활 수준이나 돈이 많고 적은 그런 재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학력 수준이 아니라 영적 수준을 말해요. 지금 교회들은 세상보다 더 나빠지거나 비슷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지요.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더 많이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높은 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리산 위에다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한라산 위에다가 세운다고 해서 높은 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요. 물론 재정은 좀 약하고 학력은 좀 약하고 생활 수준이 약해도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영적 수준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주님을 따라서 부름받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 여러분이 진학을 잘하고 취업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부동산 집을 잘 사고 그거가 담임 목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책임은 목양지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잘 못 믿었는데 더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를 싫어했는데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대로 살지 못했는데 성경적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왕에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뀐 것이에요. 이게 이제 외모나 형질, 밖의 외면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내면의 변화를 말해요.
얼굴이 변화했다, 옷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환하게 희게 빛나게 변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진짜 변화는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그 내적인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진정한 교회는요, 전혀 믿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바뀌었어요. 저는 예전에 아주 수줍 많았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잘 못 나갔어요. 사람들이 제가 어디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걔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무명의 이름 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운동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나 혼자 책 보고, 나 혼자 그림 그리고, 나 혼자 음악 듣고, 나 혼자 그냥 지나는 것을 더 좋아할 정도로 그런 성격이었는데, 여러분,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지금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대화하는 것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좋아하고, 사귀는 것 좋아해요. 바뀌었어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그래도 남아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그래서 옛날 제 친구들을 늦게 지금 만나면 제가 목사가 되었어? 깜짝들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사셨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바뀌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분들 있죠? 교회 오셔서 건강함으로 바뀌시기 바래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참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습이, 행동이, 삶이,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3절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이 산에 예수님 모습이 바뀌었는데, 그 말로만 듣던, 성경에서 알던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모세는 여러분 제사장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의 대표이기도 해요. 제사장, 다시 말해 예배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산 위에 율법의 제사의 대표와 말씀의 대표 두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났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환한 구름이,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 확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좋은 교회당이 교회의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쌈박하게 그냥 와서 기분 좋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좋은 교회 표준이 아닙니다. 유창한 외국어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성경 원전에 뛰어나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학식이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파한다고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청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반갑게 만나지요. 또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또 그래야만 윤리적으로 복음적일 수가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자극받고 도전받고 다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감동도 받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앞으로 여러분 평생 남은 생활, 신앙생활 할 동안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말씀 듣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7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꼭 닮아가면서 예수님 하셨던 걸 해야 되는데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무슨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6절에 보면은 다들 깜짝 놀라. 하늘의 음성 듣고, 사실은 구름이 덮였고 그 속에서 소리가 났으면 제자들이 좀 덜 놀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하늘의 음성 처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 깜짝 놀라 엎어졌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나오사. 교회는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다가가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역이어야 돼요. 오늘 많은 이들이 아프고 힘듭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이 코로나 때 20대 여성들 특히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서 한참 올라갔습니다. 어제 신문에 그게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크리스찬임에도 자살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럴 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대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접촉입니다. 접촉.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접촉이 쉽지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접촉은 늘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난 이 대화 속에서 내가 모르는 거 깨달았네. 영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또 이웃들에게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손을 대듯이. 어렵지, 힘들지, 그지? 혹시 내가 좀 도와줄 게 있을까? 이렇게 손을 대는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바로 사람들 향하여서 어렵지만 일어나십시오. 불안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두렵지만 일어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거꾸로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을 밀쳐요? 안 됩니다. 일어나고자 애쓰는 사람을 그냥 밀어버립니까? 그거 아닙니다. 성도야, 아무개야, 누구야, 아무개씨, 일어나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을 우리 교회가 닮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방금 전만 해도요, 놀라운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서 대화를 했었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들이 깜짝 놀라 엎어졌거든. 그런데 예수님 와가지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들이 힘을 얻어 일어났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보이잖아. 모세도 떠났어. 엘리야도 떠났어. 오직 누구 외에는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저희 인생 가운데도 참 좋은 성도들 많이 만났어요. 정말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잘난 건 전혀 없어요. 설교 때문에 하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앞에 계셨고 또 뒤에 계셨어요. 좋은 동역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세상을 다 떠났어요. 모세가 떠나가고 엘리야가 떠나듯이 좋은 분들 다 떠나더라고요. 부모님도 친구도 존경하는 선배도 또 사랑하던 사람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고 오직 보이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신한 분들, 과거에 참 애썼던 분들 우리가 잊어버리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수고와 애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간직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 내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보였더라. 여러분 발자취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님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분이 남긴 발자취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분은 하늘나라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님 정말 안타까워. 그분이 일주기를 지났을 때 회상을 했어요. 참 좋은 분이 떠나서 얼마나 서운한지. 그래서 그 가족에게 아들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1년이 지났지만 생각이 많이 나요. 정말 마음에 남지요, 그죠? 그러나 그 권사님이 아니라 권사님보다 다 떠났지만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상처받고 왜 우리가 마음에 괴로움을 갖게 됩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목사님이면 믿었는데, 저 장로님 믿었는데, 저 집사님 믿었는데, 저 권사님 믿었는데 하다가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높은 산에 오르듯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도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높은 수준의 성도들은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례전 세례받는 입교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왕에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기왕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만족하지 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내가 잘나서 뭔 결과가 나오고 내가 잘나서 뛰어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윤리적으로도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